우리가 로마서 1장 중간부터 그 3장 중간까지 상당히 길고 어두운 단어를 함께 통과했습니다. 그 3장 20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죄인을 정죄하였는데요. 이건 실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21절부터 사도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말틴 루터 선생은 여기 21절부터 26절까지를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자 성경 전체의 중심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21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부터 성도 여러분과 조금씩 들으려고 하는데요. 맞으면 압축률이 상당히 높은 구역입니다. 각 단어에 실려있는 무게가 상당하고요. 그 무게감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만큼의 어느 정도를 실제로 느끼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다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 누리시기를 구합니다. 먼저 우리 21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하면서 읽어야 마땅한데요. 아주 훌륭한 번역본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이 개역 성경은 가끔씩 접속사를 생략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한글 문법에서는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하여튼 여기 21절 앞에도 그러나 라는 말을 생략했는데요. 이 접속사는 보통 중요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21절 앞에 그러나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이렇게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예전에 여기 20절과 21절 사이에 아주 굵은 경계선을 그리시라고 했었는데요. 그 선이 바로 이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A 그러나 B라고 하면 A 내용과 B 내용이 대조된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말이 계속 순리대로 이어지고 쓱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A 그러므로 B. A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 결과로서 B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때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중간에 했습니다. A 그러므로 B. 여러분 만일 21절 앞에 그러나 대신에 그러므로가 있었더라면 21절에는 어떤 내용이 따라 나왔을까요? 먼저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다 한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고요. 율법은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20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21절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딱 있었다면 이제 어떤 말이 따라 나와야 자연스럽습니까? 일단 율법의 결론은 의가 아니고 죄이고요. 그럼 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3장 9절 이하는 1장 후반부부터 나왔던 정죄 부분의 결론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죄인을 사도가 1장 18절부터 정죄하는데요. 이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한 정죄,
혹은 고소에 대한 최종 변론이었습니다. 왜 그 검사가 그 피고인의 그 유죄 입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딱 일어서 가지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최종 변론이요. 근데 죄인을 조사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검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해놓고서 율법이 말을 하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할 말이 있는데요. 율법이 불신자를 피고인석에 딱 앉혀두고서 할 말을 끝내면 이 피고인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19절 중간에 모든 입을 막는다 하지 않습니까? 핑계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이고요. 죄인은 유구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내리는 결론은 죄이고요. 율법은 일종의 냉철하고 철저한 검사로서 사형을 구형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원칙이고 원리고 순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만일 21절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대신에 그러므로로 시작했다면, 순리대로 논리적으로 흘러갔다면 21절은 사망 선고가 내려져야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을 정죄하고요,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천하의 모든 죄인이 당연히 당해야 하는 것은 멸망입니다. 로마서 6장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가르치고요, 혹은 죄의 열매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일을 한 직원이 삭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사과 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놀랄 거 없습니다. 죄인이 망하는 건 그가 지어놓은 죄가 요구하는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이 공의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율법과 죄와 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그러므로라는 말로 요약되는 율법의 논리인데요, 그러나라는 말로 요약되는 복음의 어떤 논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범죄자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순리이잖아요. 이건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게 기본값이고 공의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의롭게 하신다, 이건 의외란 말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입니다. 소식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사도가 3장 21절부터 신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설명은 그러나라는 뜻밖의 말로 시작되고요, 사도는 먼저 이 말로 정죄와 칭의를 대비시킵니다. 칭의라는 말은 그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선한다 이런 뜻이고요. 율법이 죄인으로 정죄하는 사람은 다 멸망한다. 그러나 복음이 의인으로 선언한 사람은 다 영생을 누린다 하는 어떤 극적인 반전인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류는 다 낭떠러지를 향해서 폭주하고 있는 그 열차를 탄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대로 계속 가면 다 망합니다. 근데 이 열차 그 선로에 그 선로 전환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런 조그마한 이 선로 전환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방향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서 거기로 이제 나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21절 이하 내용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걸 잘 이해하고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합니다.
21절의 둘째 단어가 이제는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이 말은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구속의 역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쭉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되었는데 뭐 노아 시대가 있었고 아브람 시대가 있었고 출애굽 사건 다윗 시대, 뭐 이스라엘의 멸망과 뭐 그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일, 출바벨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이제 이어져 왔는데요. 바울이 21절부터 말하는 건 이제 인류 역사가 신약 시대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20절까지는 정죄 이야기가 있고 21절부터는 칭의가 나오잖아요. 의롭다 하시며.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은 정죄하시고 어떤 죄인은 의롭게 하신다 하는 차원의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은 구속사의 획기적인 진전을 표현하는 엄청난 말입니다. 그 인류 역사를 둘로 딱 나누어서 그 후반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래 주님은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하시기도 한다 하는 어떤 두 가지 사역 방식을 그냥 열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일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사실 아까 설명드린 그러나라는 말에도 시대 구분이 들어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라는 말이 단순히 두 개념을 이렇게 대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죄인을 정죄하느냐 아니면 의롭다 하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그러나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 신약 시대를 출범시키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율법의 원리와는 별개로 이 역사 안에,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 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여서 그 사건에 근거하여서 많은 죄인들을 얼마든지 의인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죠. 약간의 좀 여담인데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약간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아마 어린 성도들은 뭔 얘기냐 할 거고요. 뭐 다소 추상적일 수 있고 썩 쉽지 않은 개념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집중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이해를 하시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계신지를 알고서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뉴스 꾸준히 보시잖아요. 뭐 텔레비에서 보든 인터넷으로 보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들으시면서 사실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왜냐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성격을 일단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이 고려 시대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이 일제 강점기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알지도 못해서, 전혀 몰라가지고 자기가 지금 일제 강점기를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엉뚱한 발상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찰들을 일제 감시로 오해하게 될 거고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독립군 비밀 결사를 조직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외놈들을 타도하자 하면서 뭐 이러면서 살겠죠. 사실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헛된 것을 좇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엉뚱한 데에 두고
완전히 이 허비하면서 이 인생을 살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성격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없나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말씀과 성신으로 능력 있게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교회들의 태도가 맞물려서 아주 성경의 권위가 이 추락을 한 어두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배교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시대인데 동시에 가장 어두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뭐 돈을 긁어 모을 때입니까? 느긋하게 즐기자, 놀자 할 때입니까? 이런 시대에 나는 무엇에다 내 한 생애를 쏟아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무슨 일에 힘써야 하는가? 이걸 바르게 잘 정립해야 합니다.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하고요. 이 세상을 읽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주일에 예배 정도는 나가줘야 된다. 이런 정도의 우리 생각이 혹시라도 머물러 있다면 대단히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깨닫지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셨다, 치워버렸다, 그런 말입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도저히 율법을 어차피 못 지키니까 어쩔 수 없다. 이제 율법은 싹 치워버리자. 이젠 너희들 안 지켜도 된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좋은 율법을 주께서 폐지하실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율법이라는 말은 20절에 나오는 그 율법에 붙여서 보아야 합니다.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잖아요. 만약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그건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의가 될 겁니다. 사람이 으쌰으쌰해서 율법을 잘 지켰어요. 해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겠죠. 인간의 의입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게 사도의 선언이었고요. 이제 21절에서 율법 외에라는 말은 한마디로 인간의 율법 순종 외에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율법에 100점짜리 순종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시 말하면 인간이 기여한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은 사람의 의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줄은 하나님, 여기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에 사람이 100점짜리를 순종한 적도 없고요. 혹은 율법에 사람이 98점짜리 순종을 해서 2%가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그 2%를 살짝 채워주신 그러한 2%짜리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요.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 이외의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율법 순종이라는 도움 하나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러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의롭고 위대한가? 전혀 아니고요. 우리 사람들의 의에 살짝 모자란 것을 주께서 살짝
보충해 주셨으니까 그 참 감사하구만. 이것도 아니고요. 사람은 파산 상태였는데 사람의 의라고는 1mg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참 의로우신가. 이렇게 감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러한 순도 100%짜리 하나님의 의를 사람에게, 그것도 죄인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를 의인 삼아 주시는데요.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율법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죠. 율법은 죄인을 정죄할 뿐이잖아요. 주께서 이제는 이 율법의 시대를 뒤로하고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자기 무슨 의를 가지고 뭘 어떻게 좀 해보려는 그러한 가망 없는 어두운 시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가 태양처럼 번쩍 나타나는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이죠. 주께서 사람과 합작을 해서 뭘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 구약의 그 율법 체계를 살짝 느슨하게 다운그레이드 시키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뭐 살짝 개선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예 새로운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 하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2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는데요. 이건 율법서와 선지서에게 선지서의 증언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즉 구약 성경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미리 증언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를 열게 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구약과 이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신약이 얼만큼 구약과 개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약이 드러낸 하나님의 의가 말하자면 플랜 B로서 급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 오게 될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고 고대하였잖아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모세 언약, 즉 옛 언약으로 그것으로서 아름답게 꼽히게 될 거다, 라는 착각은 안 했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마는 것이 최종 결론이 결코 아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거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 그러니 그분을 믿어라. 구약은 신약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을 성취하였습니다. 신약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구약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율법 외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의는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 후에 나타났고요. 마침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정죄하는 의가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의였습니다.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의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 혹은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 율법 외에 나타날 하나님의 의는 어떤 관념의 어떤 원칙에 그치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은 예수님의 나타남입니다. 애초에 이 구약 성경이 가르친 건 가리킨 건 어떤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증언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구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21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한데요. 이것을 혹시라도 예수님과 무관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22절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이라는 건 받는 손이다.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분을 받는다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손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람에게는 여기 구절을 보면 무엇이 미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 별개의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그 죄인에게 전가되어서 그의 것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전부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뭘 지불하고서 정정당당하게 받아낸 건 아니죠. 대가 없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서 뭘 이루어낸 적이 없고요. 그리스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원래 우리한테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기 전에 행한 것이라고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23절이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22절에서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23절 다음에 이어지는 24절에서는 이 신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했으니까요. 23절은 저나 여러분 같은 신자들이 본래 다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다 원래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한 나쁜 사람들입니다. 22절에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믿는 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고 했고요. 여기 23절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다 차별 없이 아무런 차이 없이 다 죄인이었다 하는 걸 고백합니다. 누구는 좀 연약했는데 누구는 좀 더 착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정확한 번역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사람이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치지 못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죄인이 된 관계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때 소유했었던 그 과거의 영광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까? 한마디로 이 구절은 아담 안에서 사람이 타락하였다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전혀 틀리다라는 말은 아닌데요. 이 구절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좋습니다. 조금 줌아웃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은 과거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본래 사람이 도달해야 했었던, 장차 도달해야 했던, 그 이루려 했던, 그 얻기로 되어 있었던 그 종말론적인 미래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본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릴 거였잖아요. 아담이 낙원에서 그 상태로 영원히 계속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아니었단 말입니다. 주께서 사람에 대해서 가지신 그 원대한 계획은 사람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될 뻔하였구나 하면서 바울은 지금 신자들의 이전 처지를 탄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울은 지금 사람이 아담의 그 본래 위치에서 타락하였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기보다는요, 그 타락으로 인하여 도저히 그 인간의 최종 목표 지점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거를 돌아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과거의 타락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본 거예요. 그 인간의 타락을 생각하면서 비통해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비참하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구나. 얼마나 참담해요. 근데 그것이 인간 스토리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인간의 비극은 단지 그가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본래 주께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구상하셨던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는 생각하면서 아찔해 하는 겁니다. 사실 3장 후반부에서 사도는 죄인의 사망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논하지도 않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멸망에 이르게 되었더니, 이러지 않거든요. 일단 사망은 논외로 붙입니다. 좀 의외죠. 그리고 바울의 1차 관심사는 아담의 그 과거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죄 상태의 아담이 과거에 가졌었던 그 영광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못하러 그걸 아쉬워해요. 훨씬 더 좋은 걸 약속하셨는데. 바울의 기대치는 그것입니다. 영원히 빛날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 바울은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문제의식은 사람이 아담 안에서 어떤 좋은 것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럴 뻔했다 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멸망할 뻔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을 뻔했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사망 그런 것에만 집착을 합니까? 특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시야가 얼마나 넓어져야 한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이 원대한 안목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고작 그 타락 전 낙원의 수준으로 회개하는데 집착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도 물론 참 좋은 데였지만 장차 주께서 완성하실 그 영광의 나라와는 비교될 만한 곳은 아니었거든요. 바울처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23절, 24절에 뭔가 좀 안 맞는 거 여러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23절과 24절은 사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안 맞는지 보이십니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를 얻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말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도는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건 목표 제시입니다. 어디에다 눈을 둬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건 놀라운 은혜이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 뒤에 다른 게 또 따라 나올 거거든요. 바울은 3장 21절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딱 설정을 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담의 그 원상태로 복귀시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같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신 거고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능력 있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시야를 좀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요. 그리고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선취하셔야 합니다. 장차 오게 될 그 영광의 첫 열매를 오늘날 여러분의 일상에서 맛보셔야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직 그러나 이미입니다. 근데 그 아직 다 오지 않은 것을 이미 누린 것이 없다면 그 현실을 두고 비통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서 살림이 팍팍하고 아니면 이런저런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지만요. 그건 사실 불신자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자라면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히신 사실을 내가 현실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탄식을 일으키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살림이 넉넉하면 마냥 좋아라 하고 이런 일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마냥 낙심해 버리는 그런 단순 구조에 갇혀서 살고 있다면 참 아쉬운 일이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묻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주께서 믿으라 받으라 하신 것을 믿음으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현재를 인내하며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나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이해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고요. 더 주시려고 하는 것이 많이도 남아 있습니다. 범죄한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대신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첫 열매를 이미 주시며 그 영광의 완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과 주실 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죄의 끝자락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시면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찬송하옵니다. 저희는 본래 저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은혜를 값싼 위로로 둔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은 의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올 영광을 소망으로 선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복음의 빛을 더욱더 분명히 비추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